안녕하십니까, 광대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두고 나왔습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신약, 어제 구약했으니까요. 신약으로 가서 신명기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집트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애굽 사람들 못지않게 군대가 강하다. 그들은 말과 병거와 전차지요. 전차, 말이 끄는 마차, 전차. 그리고 민중, 군사도 더 인구가 많으니까 군사도 더 많다. 수적으로. 무기도 우리보다 월등하다. 고대에는 전쟁의 승패가 말과 마차, 전차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탱크. 말과 전차는 탱크죠. 그 당시에 뭐 공중전이 있겠어, 공중전도 없고 해상전도 없으니까 오직 육군이죠, 육군.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의 숫자가 많다거나 말이 끄는 전차가 많은 쪽이 이기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민족의 그 강한 정신력과 승리에 찬 확신감, 그리고 그들 안에 그들이 신앙하는 어떠한 신적 존재가 그들을 밀어주고 후원해 준다면 말입니다. 요즘 저처럼 그 약한 군사가 이긴다. 군사력이 아무리 약해도 그들이 이긴다. 이런 건 사실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적 존재가 참신히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의 군사력으로도 그들이 정신력으로만으로도 이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강력한 지지자가, 신적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전쟁은 이기죠.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군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뭐냐? 저 원주민들이 땅을 그냥 내주겠느냐? 그들과 처절하게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죽여야지만 우리가 그 땅을 뺏을 수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들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훨씬 좋고 그들은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시달렸고 인구는 지금 200만 명으로 늘었지만 그 200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대인구가 400년 동안 불과 10몇 명에서 40몇 명에서 시작한 그 인구가 지금 200만 명이니까 엄청 는 거 아닙니까? 마치 제 구독자 수가 그냥, 제 구독자 수도 사실 41명에서 40명에서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41명. 석 달 전에. 그게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촬영해서 영상을 올린 지는, 방송을 시작한 지는 사실 오래됐어요. 2016년도인가 그때 가입해서 한 1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10년 동안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모인 구독자는 모두 41명이었습니다. 뭐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 영상 찬양 부르는 영상 뭐 그런 건 좀 올렸죠. 근데 10년에 40명이면 참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석 달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자고 일어날 때 또 2명 늘어서 11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으로 시작한 이 구독자가 지금 불과 한 2달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2배로 넘게 늘어나는 것처럼 2~3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노예로 됐죠. 맨 처음에는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요셉이 친지들을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민 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강대국. 좀 저랑 비슷하네요. 그 강대국,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애굽으로 잘 사는 선진국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뭄 속에서 먹을 게 없고 가뭄 속에서 고생하던 요셉의 가족들이 말입니다. 요셉이라는 그 막내 아들에서 바로 그 위에, 그러니까 요셉 밑에로는 베냐민이라는 동생밖에 없어요. 12형제가 있는데 12제자처럼 12 형제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 7, 10이 아니고 12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수가. 물론 10도 완전수죠. 세상의 완전수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예.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상징수는 3과 7과 12와 또 12의 배수인 2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모세가 초청하죠. 그래서 가족 이민으로 국무총리가 된,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지금 미국의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전반적인 걸 다 다스리는 아마 도널드 트럼프 밑에 얼마 전까지만 해서 아주 그냥 날뛰었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2인자 자리에 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냥 부자가 돼서 가족을 초대하니까 이 요셉의 식구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이 야곱 할아버지가 아이고 신난다 하면서,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 말입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풍성한 가지.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범위를 벗어나서 애굽 땅까지 그냥 퍼지는 야곱의 축복을 노래한 찬송이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 초청으로 그 당시 미국 같은 선진국이었던 이집트로 이민을 떠난 이 요셉의 친지들, 야곱의 그 가족들이죠. 11형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40몇 명인가 그러는 이 한 가족의, 대가족의 무리가 400년 이민 생활 동안에 무려 200만 명으로, 아마 그게 남자만 200만 명인가 하여튼간에 여자들하고 아이들만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거예요. 200만 명이면은 그 헬스 유튜버 고인이 됐지만 박승현 그분의 전성기 시절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수죠. 엄청난 수. 자, 40년 동안에 200만 명 됐습니다. 400년 동안에 늘어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대무리를 이끌고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이 또 40년 걸렸죠. 말을 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셨죠, 광야에서. 그래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그냥 그 뜨거운 땡볕 광야에서, 사막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200만 명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셔서 마시게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살아는 있지만 지쳤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의 그 가족들은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국무총리 요셉의 초청받아서 한때는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았죠. 처음에 초창기 땐 이민 가서. 근데 그 요셉이 섬기던, 예, 안녕하세요. 아,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로하 노래는 아세요? 아, 그 알로하 노래, 노랫말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사랑, 뭐 별표.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게 그게, 예. 결혼식 그 축가로도 아주 많이 불리는 노래예요. 그러니까요. 쿨이 한때 불러서 저희 그 젊었을 때 좀 유행했던 거죠. 근데 뭐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보셨어요? 네, 저번 축가만 한번 봤어요. 그 뒤로도 뭐 많이 올리셨어요? 네, 지금 구독자분이 117명이 됐어요. 막 오. 자고 일어나면 또 늘고, 주로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 네. 많이 이런 이제 영상 아침에 산책하면서 그 하루에 한 절 그 말씀, 성경 말씀, 그냥 저는 목사는 아닌데 그냥 평신도가 이해하는 성경 구절 이런 거 올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의 그 딱딱한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농담도 하고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그 혹시 저 믿으시죠? 안 믿? 교회 요즘 못 나가고 있죠. 근데 교회 다니고. 그냥 차 타고 다니시다가 제가 한 올린 말씀 같은 거 하면. 그리고 이제 바디빌드 영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좀 어그로를 끌고 있죠. 제가. 예, 미국 사람들도 좀 봐주고. 요즘은 좀 조금 뜨는 조지아에 있는 한인 유튜버라고 할까요? 김진 씨, 여자 가수 김진 씨가 한 만 몇천 명 구독자가 있고, 또 홍성구 씨라고 저 왜 뉴스 기자 있어요. 그분이 또 한 7만 명 구독자 되고, 또 김성욱 대표라고 왜 지저스 웨이브라는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과 정치 시사 말씀하시는 김성욱 씨가 그분이 한 12만 명인가 굉장히 많죠. 7만 정도 되면은 수입이 괜찮아요. 이거는 500명 구독자 500명 넘으면 나와요, 수입이. 아니 자연히 나오는 게 아니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동영상들이 시청하는 그 시간이 많다거나 조회수가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되면 나오죠. 그래요? 제가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그럼요. 돈 나오면 제가 한턱 쏠테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말입니다. 요셉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 요셉이 자 440년 동안의 광야 뺑뺑이 시절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과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제 딱 입성하려고 가나안 땅에 하려고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막 거인족이 산다. 키가 완전히 뭐 이봉걸 뭐 이런 수준이다. 그래서 쫄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담대하라. 배짱을 가져라. 소리쳐라. 일어나라. 침략해라. 침공해라. 천국은 침공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때에 놀라지 마라. 그들의 숫자가, 군사가 우리보다 더 많고 그들이 가진 탱크와 기관총이 우리보다 많을지라도, 우리는 없을지라도,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없었고 전차도 없었습니다. 마차도. 왜냐면 원래 없었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아까 그 말씀 드리다 말했어. 자,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서 요셉이 섬기던 왕이 살아있을 때는 좋았어요. 이 야곱 가족들이 대우를 잘 받았죠. 땅도 하서받고 여전히 목축어 양을 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바로 왕이 대접해줬죠. 근데 이 왕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됨으로써 이제 요셉 일가는 왕따가 된 거죠. 저기 다 남의 나라에서 온 저 인종을, 저 이방인들을 우리가 왜 좋은 땅에서 목축업하겠어. 너희들 우리 노예돼. 그래서 글쎄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준 요셉의 가족들을, 친지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아주 그렇게 싸가지 없는 짓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하나님을 안 섬기는 민족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흉년 들었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식량을, 곡식을 비축해 두게 함으로써 이집트는 그 긴 가뭄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곡식을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을 정도로 풍부한 곡식을 요셉 덕분에 모아둔 거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지 않았습니까? 빼짝 마른 소가 7마리 나와가지고 7마리인가 하여튼간에 또 살찐 소들을 잡아먹고, 소가 소를 잡아먹고, 빼짝 마른 벼가 이삭이 나와가지고 통통히 살찐 이삭 벼를 잡아먹는, 그걸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 3년 반 가뭄 후에 3년 반인지 7년인지 하여튼 풍년 후에 가뭄이 온다.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그럴듯하다, 실시해라 해서 풍년든 해에 곡식을 저장해 뒀더니 실제로 그 뒤에 흉년든 해가 이어지면서 요셉의 꿈이 맞음으로써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죽고 나서 은혜를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게 사람의 심리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가족을 이제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의 긴 노예 생활 속에서 200만 명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노예 근성이 생긴 거죠. 노예 근성. 400년 동안에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40년이었네, 짧은 시간에도 그 노예 근성이 생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과 약해진 정신력,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점점 사그러진 거죠.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시면서 광야에서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시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백 배로 40년 뺑뺑이 돌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 문전 코앞까지 왔을 때 또 다른 난관으로 거인족이 살고 있고, 말과 마차와 병력이 수가 많고, 말도 없고 노예 생활하다가 물건만 간신히 챙겨서 나온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차도 마차도 말도 없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40년을 사막에서 지쳤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말했을 때 이들은 순종하죠. 자, 이미 불순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 젊은 세대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의 그 순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이 곧 천국인 거죠. 상징하자면 비유적으로 그 가나안 땅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 살고 누리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는 침략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저 천국을 향해 사막길 40년 여정을 뺑뺑이 도는 그러한 힘든 여정, 인생길에 있어서, 자, 저 천국이 가나안 성이죠. 천성이죠. 근데 저 천성을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또한 아울러 육적 전쟁, 피지컬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자, 육적 피지컬 전쟁뿐만 아니고 스피리추얼 영적 전쟁도 치러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그 처절한 싸움을 놔두고 그 싸움 전쟁에 죽이고 도륙하는 육적 피지컬 전쟁이 분명히였죠. 전쟁이었죠. 육적 피지컬 전쟁.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전쟁이 꼭 피지컬 육적 전쟁만이 아니고 영적 스피리추얼 전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강한 엄청난 강한 상대를 싸우러 나갈 때는 육적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피지컬 파워로는 안 되는 거에 이미 열세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피리추얼 파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스피리추얼 파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거죠.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치르게 되는 그 점령 전쟁은 그 침노하는 남의 땅을 사실 침노하는 거 아닙니까? 뺏으려고. 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침략자들이 온 거예요. 때 도적놈들이. 왜냐면 자기들 잘 살고 있었는데 몇백 년 동안 갑자기 400년 전에 그 땅을 떠난 사람들이 이 땅이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야 막 들어온 거예요. 다시 떼거지로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전쟁같이 또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과의 또 전쟁이 또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은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을 다 치러야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만 악한 세력하고 치르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믿음을 쫓아 살다 보면은 영적 전쟁만 사탄의 마귀의 악한 무리들과 그 영이 속해 있는 사람들과 영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영이 그 악한 사람들의 속에 영 속에 파고들면서 그들이 그 악한 사단의 무리의 대변인, 하수인, 앞잡이, 일꾼들이 되는 거죠. 악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자녀, 용사, 군사가 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그 악한 영을 갖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과 육적으로도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멱살을 붙잡고 안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 교회에서 거짓으로 행하는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들 너는 가짜야 하고 막 들이받고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육적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살면서 느낀 바로는 마치 그 마라토너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땀 흘려 뛰고 노력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육적 경주죠. 힘든 겁니다. 그 마라토너 안에는 정신력이 있어서 그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강한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육체적 피지컬 파워도 있어야 되죠. 연습과 훈련을 통한 바로 그런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에게 지지 않으려면은 피지컬 파워도 꼭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요즘 바디빌딩을 그렇게 죽으라고 하고 아침에 이 땡볕에서 산책하는 줄 몰라요. 왜냐면 이걸 햇빛이 없는 집 안에서 실내에서 거실을 뺑뺑 돌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리를 막 지르고 혈기 불고 집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이 햇살, 아침 햇살과 이 맑은 공기는 말이죠, 우리의 면역력, 즉 육적 파워를, 피지컬 파워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집안에서 하면은 물론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겠죠. 편안하고. 그러나 이렇게 밖에 나와서 햇빛 속에서 할 때 피부가 그을리고 그러지만 이 맑은 공기를 통해서, 햇빛 통해서 피지컬 파워를 공급받고 명령력을 키워가면서 체력을 단련해가면서 육적인 힘도 영적 힘 못지않게 기르고 있는 거죠. 영육간에 강건해지려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운동과 하나님 말씀을 접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바로는
교회를 가든 직장을 가든 뭐 가정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분명한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육적 전쟁이 뭐 진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이걸 떠나서, 물론 아주 극한 경우엔 그럴 수도 있죠. 저 순교지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들에게. 자, 육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전쟁인데 육신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전쟁을 늘 악과 싸워야 되죠.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육적으로도 분명한 그 싸움에 들어가게 휘말리게 됩니다. 내 육신이 저들과 악의 세력과 맞섰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담대히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가 여기가 그냥 집이었으면 가라 그 소리를 지를 텐데 제가 그런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괜히 소리 지렀다가는 또 신고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눈빛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사단아, 이 마귀야, 귀신아, 이 악마야,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꺼져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에 가라. 네 집에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사탄 마귀의 집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라는 거죠. 자, 이런 육적 전쟁이 우리에게 꼭 동반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크리스천들의 그 천로 역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악인들을 만납니까? 실제로 그들이 많이 공격하죠. 입으로 공격하고, 그들의 그 지략으로 공격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지위 공격할 때도 많죠. 자, 이것을 가나안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전쟁에서 모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해야지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실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죠. 자,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후원자로.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곧 하나님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분들의 영인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분들의 영인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라. 자, 이 말을 가지고 저놈은 이단 아니야?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다. 신과 하나다. 그러면 너희들이 신적 파워를,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자녀를 부르시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신이라고도 하죠. 성령, 성신, 거룩한 신, 스피릿. 성신, 거룩한 홀리 가드라는 뜻입니다. 홀리 가드, 신, 성신, 귀신이 아니고 잡신도 아니고. 무당에 섬기는 건 뭡니까? 귀신이죠. 잡신입니다. 영은 영이에요. 무당에 섬기는 것도 사탄의 영이죠. 마귀의 영, 귀신의 영. 한마디로 사탄 섬기는 겁니다. 사탄. 무당들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그 부처의 영이 존재합니다. 사탄 루시퍼의 영이에요. 루시퍼가 동양의 돌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석가모니 사람 통해서. 저기 서양에서는 마호메트라는 사람 통해서 루시퍼, 사탄의 영이 들어간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성신, 즉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가 그들의 영인 한 영, 홀리 스피릿, 성신, 그 한 신으로 묶여서 마인딩 돼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삼위가 일체다, 한 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삼위일체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삼위일체 아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다 성령이 따로 떨어지는데 뭐가 삼위일체냐. 성령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하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뜻은 맞습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영은 성령이라는 한 거룩한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유기체로 하나라는 거죠. 자, 바로 그와 같이 이것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유기체가 돼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고 협업하고 모든 뜻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모든 마음도 딱 통일되고, 부부가 일심일체, 부부가 한 몸이라는 뜻은 오히려 그것은 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이 신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유기체로 합할 수 없습니다. 한 반죽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예요. 신성이 있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으면은 믿는 그 자는 하나님과 하나라. 하나님과 하나라. 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묶어주고 하는 유기체로 가능케 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다른 뜻과 다른 두 마음을, 엉뚱한 마음 품고 엉뚱한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 순간, 이건 진정으로 믿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껍데기로 믿는 거 말고요. 진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들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그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보혜사, 보호해주고, 위하여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은사, 은혜의 분. 보혜사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우리의 은인이라는 얘기죠. 은인, 보혜사, 우리의 스승. 자,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육이 아닙니다. 물론 육의 몸을 입을 수 있죠. 권능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죠. 왜? 한 몸이니까,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숭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아들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삼위일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과 똑같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나를 닮았고 내 생각과 날 모든 걸 다 흡수합니다. 아들을 진짜 얼굴 생각도. 저의 아들 둘이 있는데 이 큰 놈도 그렇고 둘째 놈도 그렇고, 그냥 큰 애가 어렸을 때는 저 판박이라고 했어요. 붕어빵. 근데 얘가 좀 크니까 얼굴이 좀 이제 좀 변하긴 했는데, 어렸을 때는 어쩜 그렇게 둘째 놈도, 걔는 태어나서 아주 꼬맹일 때는 저를 안 닮은 것 같았어. 근데 오늘부터 좀 크니까, 더 크니까 나를 닮아가네. 한 놈은 아주 어렸을 때 나 판박이었는데 커가면서 안 닮아가고, 둘째 놈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나를 안 닮았는데 걔는 또 커가면서 점점 나를 닮아가요. 하는 짓도 아주 그냥 꼰대같이 좀 꼴값도 이게 주제벌 좀 떨면서 아니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지. 자, 큰애는 아주 얌전하고 지 얼굴 생긴 것도 점점 지 엄마 처가 쪽을 닮아가는데, 요 놈은 점점 걔 친가죠. 걔 입장에서 뭐 시집이 아니지, 친가 쪽을 닮아가. 나를 먹는 것도 개걸스럽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방구나 뻥뻥 끼면서 어쩌면 하는지 나하고 똑같은지
자,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제 믿음이 막 생길랑 말랑 하면요, 빨리 믿으세요. 믿음을 붙잡아 버리시라고.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경의 기록들. 자,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가 되면, 일단 하나가 되면 게임 오버. 게임 끝. 사탄마귀가 떼거지로 달려들어도 그냥 한번 불어보면 그냥 먼지처럼 흩어지고, 악인이 달려들어도 내 손을 댈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 저 놈 맡길게요, 저 여자 맡길게요. 그럼 하나님 그래서 알았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에, 이리 와, 가, 집에 가. 하나님 하면 빡 때리면 뒤통수를 까불인데요. 왜 까불고 있어. 하나님 한 대 때리면 마동석이 더 셉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더 셉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이 그냥 까불이가 된다. 다 까불이. 마동석 앞에 까불이가 돼가지고 까불다가 그냥 하나님의 그 권능과 파워의 힘에 그냥 꼬꾸라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맞고 그냥 나가 자빠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빨리 안 믿는 분들 빨리 믿어. 그냥 신하고 유기체가 된다니까. 한 유기체가 실제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믿음의 소유자 선지자들,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과 하나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미라클 기사가 행하는 그 힘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 살렸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 구약에 보나 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안전병 일으키고 중풍병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 즉 하나님이 행한 권능을 인간들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똑같이 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왜?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 돼서 신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다고 그들의 지위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 아니죠. 그들의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기사 행한 권능 힘이 그들의 몸을 통해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홍해 바다를 모세가 가른 것 같지만 모세가 가렸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가렸습니까? 아니죠.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는 그 모세의 손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친 거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파워가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야, 하나. 자, 이 말씀이 요즘 사이비 이단 또 쪽으로 약간 삐뚤하게 나가서 뭐 마음 수련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수련 단인가? 명상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한마디로 돌을 닦으면 벽을 쳐다보고 그냥 들어가서 돌을 많이 닦으면 돌을 닦으면 어느 순간 부처에서 말하는 것처럼 득도하는 순간 너희가 우주와 하나 되면서 너가 신이 된다. 넌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야. 넌 진짜 신이 된다. 신적 존재가 돼서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인간은 암만 벽 쳐다보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아도 뭐 득도를 하고 난리 쳐도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오직 인간이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그 신과 함께라는 영어도 있죠.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돼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묻고 있는 그분들의 공통영, 그분들의 소유영, 그분들 자체인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 되고 권능자 되고, 권능자가 될 수밖에 없죠. 저 봐요. 오늘도 그중에 제가 입에 개거품 하나도 안, 개거품 얘기 또 해서 미안한데 보십시오. 지금 40분째예요. 39분. 40분째 쫑알쫑알 거리고 있어요. 물 한 방울 안 먹고 이 햇빛에서 더운 조지아에서. 그러면 여기 개거품이 깨야 되는데 안 깨잖아.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실제로 인간의 육신은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 육신이 변화됩니다. 놀랍게 강인한 피지컬과 스피리추얼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무당이 잡신, 귀신을 하다못해 섬기는 무당이 구슬을 하고 뛰어놀 때 안 지칩니다. 안 지쳐.
힘이 더 나요. 땀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그 무당이, 그 여자가 팔팔 뛸 때 남자보다 더 높이 뛰고 1시간 2시간 뛰어도 끄떡없어요. 그리고 작두 위에 올라가죠. 날카로운 칼날. 그 칼날이 무디다고 어떤 사람 주장해도 무뎌도 거기 올라가 봐요. 발이 아픈가 안 아픈가, 피가 나나 안 나나. 근데 그게 날카롭습니다. 그 작두가 오히려 갈아가지고 굿판 전에 갈아가지고 작두를 아주 그냥 샤프하게 만들어 놓죠. 그 위에 그 무당이, 그 여자가 맨발로 버섯벌고 맨발로 올라가는 거죠. 피가 납니까? 안 나죠. 피가 나면 그 가짜 귀신도 못 섬기는 여자지. 자, 귀신을 하다못해 섬겨도 그 귀신이란 존재가 그 여자 무당, 그 무당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칼을 대도 베지 않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귀신 말을 막 하고서 예언하고 그 사람 앞날을 맞히는 거죠. 실제로 맞춰요. 그 사람 과거는 다 맞춥니다. 귀신이. 왜? 봤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을 봤잖아요. 어떻게 살아오는지. 귀신은 영적도 봤어. 맞춰요. 근데 무당이 못 맞히는 게 있어. 귀신이 앞날은 못 맞춰요. 앞날 다 거짓말. 우리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앞날을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과거는 자기도 아는데 자기 과거를 그걸 물어보러 가는 바보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좀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귀신은 과거는 지들도 봐서 알아. 잘 맞춰. 너 이런 일 하다 왔지? 너 미국에서 이민 살다 왔지? 막 다 맞춥니다. 근데 요 귀신은 해결책을 주지 못해요. 왜? 미래를 못 보니까. 미래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전지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구약의 많은 예언서에서 몇천 년 후에 미래, 오늘날의 일을 말세의 일까지 다 예언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맞았다. 지금도 여전히 맞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 거의 다 진행되어 가고 있다. 끝자락까지 왔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몇천 년 전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미 플랜을, 스토리를 다 짜놓으셨어요. 천지창조부터 세상의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이 지구상에서 펼쳐질 천년왕국까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의 그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제 곧 3차 세계 핵전쟁은 일어납니다.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나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핵전쟁, 불의 심판, 그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불로 이번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 물이지만, 그 불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제 보세요. 핵전쟁으로 엄청 수십억 명이 죽게 됩니다. 80억 명의 3분의 1, 4분의 1은 뭡니까? 20명, 아니 20억, 25억, 많게는 뭐 30억까지 죽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인구를 이렇게 죽이려고 감축하려는 것이 세계 통일 정부 그들의 목표 계획이죠. 그건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유튜브상 그 헛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헛소문 아니죠. 성경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분명히 이때까지도 계속 맞아왔고, 지금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기미가 여기저기서, 성경 말씀대로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맞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의 어떤 여자는 자기가 제 이름 예수님이래요. 한국의 이만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소식과 난리와 전쟁과 기상재해와 이병과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너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니라 이거죠. 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이제 곧 핵전쟁 날 거니까 방독면을 사서 두고 비상식량 물을 몇 박스에서 쌓아놓고
먹을 수 썩지 않는 식량을 뭐 통조림 캔 이런 거 보관해두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지금 많은 부자들은 지하실에 뭐 방공호를 만든다, 뭐 핵 폭탄이 터졌을 때 뭐 안전하게 뭐 차단시키는 뭐 그런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처 방법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 불의 심판에 대처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죠.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권능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믿어라. 응? 하나님만 믿고 맡겨서라.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다. 그럼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 침노하는 그 땅을 천국을 뺏기 위해서 침노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상황은 나빴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신명기 책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남자 중에 저 전쟁에 나갈 자신이 없거나 두렵거나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뭐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핑계로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남자들, 그 당시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기 점탕꾼들 소문 들어보니까 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거인족들이고 등치도 크고 우리보다 뭐 모든 병력이 우세하고 말도 마차도 나갔다간 죽는다.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살살 그 눈치 보세요. 요거 나가면 죽겠는데 요거. 나 결혼했으니까 못 나간다고 하자. 아니면 내가 중풍병 맞았다고 헛소문 못 나갔다고 하자. 못 나가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한테. 너 그런 사람들의 손 나오지 말라 그래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정말로 용기 있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용사의 남자들만 불러 모아라. 그걸로도 충분하다. 왜? 어차피 너희들의 숫자나 병력이 무기가 우수한 걸 이기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신적 파워로, 권능으로, 기사로, 이적으로 이기는 거니까 너희들 걱정해도 나올 필요 없다. 가라.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전쟁이 두려운 놈들은 그냥 가. 집에 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의 정예 부대만 이끌고 가나안 침노 전쟁을 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준 겁니다. 또 한 47분 되니까 또 감동 주시네. 하여튼간에 우리 아버님께서는 고생과 고생을 하지 않으면, 입술이 부르트지 않으면 은혜를 아주 그런 쪽에서 근데 인색한 게 아니에요. 왜? 꼭 주잖아. 하루에 한 번 나오면 무조건 눈물에 감동이. 내가 말했는데 내가 감동을 받아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이상하게. 그 왜 그럴까요? 지금도 50분 다 돼가니까 꼭 50분 다 될 때 꼭 한 번 하나님 날 치시더라고. 너 임마 한 번, 그래 너 수고했어. 너 한 번 감동 줄게. 감동 감아. 너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어. 너 한 번 너 눈물에 은혜 준다. 이거 뭐 굉장히 이거 한번 은혜를 받잖아요. 눈물이 나오고 감동 감화를 받잖아요. 감동을 제가 성령의 터치로 하나님 손으로 터치를 받아서 이게 감동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이거 아까 카메라만에서 막 울었을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오버하면 또 이거 촬영을 못해. 그래서 그런 감동 감화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그 순간 뭐랄까 피곤한 게 싹 사라지면서 머리가 마치 바카스 한 10병 먹은 것처럼 막 맑아져. 그 힘이 그냥 팍 하이퍼가 돼. 하이퍼. 그냥 한 10시간도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진짜 그 오늘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개거품 안 물리는 것보다 다행이다. 이것도 기적이다. 미러클이다. 함성이 하는 거예요. 개거품 안 물리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할 말은 주시니까. 할 말은 좋았고. 내가 이거 50분 동안 얘기할 거 만약에 원고를 써왔다고 해봐요. 내가 지금 한 말도 빠르는데 이거 말 느린 사람은 한 2시간 해야 될 말을 내가 빨리 한 거예요. 이걸 다 원고를 치면 밤새 쳐야 돼. 밤새. 그거 다 쓰려면 손가락 부르터.
저는 타자가 느려요. 다 입으로 음성 녹음한 거 하면서 다 모든 걸 입으로 하거든요 나는. 그런데 하여튼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철저하신 분이냐면은 거저 주시는 분도 아니야. 버르장머리 없어질까봐 우리 아버지는 거저는 절대 안 주셔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천국? 따놓은 당상이네. 쉽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알았어, 난 믿었으니까 됐어. 끝. 그 절대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니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어.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속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뚫어보세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가? 너가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정말 귀히 여기는가?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는가? 노력하는가? 회개하는가? 실패했을 때. 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행위를 철저히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을 악인들과 육적 전쟁, 악령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침노하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 가나안 전쟁에 마치 겁나서 빠진 겁쟁이들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난 안 죽는다. 내가 나가서 저 적들을 다 쳐 죽여도 나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큰 상급 받아서 돌아온다. 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그 소수의 정예부대는 어떤 대우 받겠습니까? 국민 영웅 대우 받지. 근데 안 나간 비겁한 놈들은 에휴, 그냥 빙신 쪼다 대우 받기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 저것들 다 살아왔네? 와가지고 상급으로 돈도 엄청 많이 받고 예쁜 여자도 결혼하고 막 명성 얻고, 야 나도 그때 따라하려고 그랬다. 아유 난 이게 뭐야, 그냥 겁쟁이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의 침노의 길로 발걸음을 딱 한 발자국 들어놓으신 겁니다. 이제 한 발, 두 발 걸어가시면서 많은 전쟁을 육적, 영적으로 치르셔야 돼. 그 전쟁에서 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힘을 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그냥 혈기 부리고, 예전에 제가 그랬죠. 내가 한번 저 싸가지 없는 놈들하고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교회 가서 들이받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술로 풀려다가 뇌줄 정도 뇌출을 맞고 처절하게 패배했죠. 그러나 요즘은 교회를 안 가니까 뭐 싸울 일도 없지만 이제 뭐야, 말세에는 믿음을 찾아볼 데 없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못 찾아본다니까요. 어쨌든 이 채널에는 하여튼 성령께서 성신께서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근데 자, 실제로 악령과의 영적 전쟁을 치름도 우리가 역부족이고, 그 악령이 소유하는 악한 악인들과 육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우리 역부족입니다. 못 이겨요, 악한 사람들. 여러분 악인들 이길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제가 술을 먹을 때 술집에 가면은 그 왜 바 있잖아요, 스탠드바. 그 바에 쭉 앉아가지고 하이체어에 앉아서 왜 맥주 뭐 양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바에서 스탠드바라 그러나. 근데 이제 그 한국 술집에 가서 스탠드바에서 이제 술을 먹으려고, 예전에 제가 술 먹을 때 뉴욕인가? 여기 조지아에서도 겪었고 뉴욕에서도 겪었어요. 그러면 꼭 옆에 앉은 사람이 술꾼, 술 좋아하는 진짜 전형적인 술꾼, 악인, 악혀, 마음에 강팍한 사람이 꼭 옆에 앉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술꾼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도 술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데, 옆에 앉아있으니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옆에 있으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뭐 인사 나는 뭐 몇 살입니다. 뭐 어디 산다, 그래요. 나도 여기 사는데 반갑네. 그 인사를 해. 근데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조금만 자기 비유에 상하는 얘기를 내 입에서 들었어. 나는 그걸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고 말을 술 취해서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말 실수도 아니야.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요 사람은 술을 먹으면서도 정신이 멀쩡히 약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나이도 어린 새끼가 무례한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서 눈빛이 살기를 띠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강팍한 증오에 불타오르고 살기에 불타오르는 그 눈빛과 말투 이런 거를 딱 접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육적 전쟁한다고 뭐 들이받고 그거 아니죠.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은 그때 살해 협박 위협을 느껴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 아기는 요 새끼가 이제 나한테 쫄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죠? 더 악하게 나오죠. 실제로 나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고 술잔을 들어서 내 앞에서 팍 깨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술꾼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주사인데, 자, 이런 악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싸웠다가는 아마 그 병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감옥에 가건 지옥에 가건 앞뒤를 안 가린다니까요. 악인은 앞뒤를 안 가려요. 오늘날 그 범죄 저지른 사람도 그 사람들이 앞날을 미래를 걱정해서 범죄를 안 저지르네. 에이씨 될 대로 되라. 난 죽이고 봐야 되겠다. 자, 악인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냐? 뭐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돼. 다리에 힘이 그냥 도망가야지 뭐. 그냥 막 저 술집 문을 열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악인은 안 쫓아와. 왜? 안 쫓아와요, 악인들은. 그 도망을 가면. 내가 이겼다 하면서. 그럼 이제 술집 여자들 앞에서, 야, 봤지?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야? 저 새끼 쫄아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야, 술도 갖고 와. 내가 이겼어! 아마 좀 제가 등치가 좀 있으니까, 저한테 좀 덤벼서, 저 새끼를 내가 이겼다. 저 도망갔잖아. 근데 제가 그때 도망가면, 뭐 꼭 쫄아서 도망갔다기보다는, 이 핑계에 그냥 도망가면 술값도 안 내고 얼마나 좋아. 어? 저 놈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술잔을 깼으니까 도망갈 수 있지. 명목이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술값 지금 몇십 불을 뭐 100불 넘게 내야 되는데 많이 먹어서 이 바에서 그냥 톡 가는 거야. 그러면은 막 쥐내나 쳐버리면은 술집 여자들도 안 쫓아와. 왜? 자기도 다 봤거든. 저 옆에 있는 놈이 저 사람 때리려고 해서 착한 사람을 때리려고 술잔을 깨버렸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망갔잖아. 뛰어서. 안 쫓아와요. 돈 내라고. 얼마나 좋아. 이 기회에 그냥 공짜로 술 먹고 가니까. 근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돈도 안 내고 도망간 적이. 나는 사람하고 안 싸우잖아. 물론 맨정신에 싸우면 내가 그 사람들은 잽스도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이 권투나 이 격투기 같은 거에 워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내가. UFC 같은 거. 한국에서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반에 60 몇 명 있었어요. 60명 넘었어. 한 반에 남자애들만. 내가 남자 그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도 봉천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여기는 다 남자 학교예요. 그냥 남녀 공학을 다녔어야 되는데 우리 형처럼 난 재수없게 꼭 남자 학교만 걸리더라고. 국민학교만 여자애들하고 같이 다녔어. 괜히 얼마나 여자 알레르기가 여자들만 있으면 그냥 떨리고 왜냐면 환경이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남자들하고만 다녀서 근데 남자들하고만 60명들하고 한 반에 있으면 얼마나 싸움도 많이 하고 특히 그 봉천동에 있는 봉천중학교는 깡패학교 3년 다니다가 그냥 서울고등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그냥 방배동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냥 파락군 방배동으로 이사 가서 나를 서울고등학교 넣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가신 거야. 깡패학교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보고. 근데 진짜 서울고등학교 됐네. 파락군으로 이사 갔더니 어쨌든 서울고등학교 다닐 땐 이 깡패학교에서 애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걔들하고 뭐 씨름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 그렇게 해도 내가 지지 않고 다 이겼어요. 그 소년 다위처럼 나보다 등치 큰 애들 막 씨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팔씨름을 해도 운동부 애들 다 이겨버리고 씨름부 애들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반에서 60 몇 명인데 거기서 팔씨름 넘버원 제가 뭐 그때 지금도 뭐 힘은 좋지만 그 순발력이 좋아서 닭싸움도 반 대표. 닭싸움을 제일 잘해. 그래서 저는 그 삼촌이나 저 형은 뭐 한 살 많은 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형은 손을 잡으면 그냥 0.5초 컷이고 그 외삼촌들 한참 힘쓸 장정들하고도 팔씀을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반에서 그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지겠어요? 다 이기지. 그 한 번은 그 선생님이 무슨 역사 선생님이나 이 사람이 좀 근육질이야. 아주 강단 있게 생겼어. 세게
딱 들어오더니 야 니네 반에서 제일 팔씨름 싼 놈이 누구야? 나와. 나하고 하자. 응? 내가 임마 너희들 질 것 같아? 내가 나갔어. 애들이 저 애가 제일 세요. 우리 반 넘버원이야. 근데 선생님하고 손을 잡았는데 내가 또 싸가지가 너무 좋잖아. 선생님한테 용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 어떻게 이겨 선생님을. 그래서 내가 져줬지. 져준 게 아니고 심해. 좀 선생님하고 손을 잡으니까 막 용을 못 쓰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살살 힘을 주니까 이 선생님이 이겼어. 야, 너희 반에서 제일 세다는 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두 번째로 센 놈 나와. 근데 나하고 하면 맨날 팔씨름 지는 놈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 놈이 나갔는데 그 놈이 나보다 훨씬 잘했어.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그 선생님이 야 얘가 쟤보다 훨씬 세네. 세기는 내가 지를 선생님을 봐준 거지 그것도 모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닭싸움도 대표로 나가서 그냥 10명 다 때려 눕히고 씨름부 애들하고 해서 이겨버리고. 이런 소년 다액 같은 저였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심장 그 술집에서 그 악인들과 싸워서 내가 걔를 때려 눕히면 사실 그래 도망갔을 때 겁나서 도망간 거 맞아. 왜냐면 그놈이 눈빛에 살기가 등등한 게 꼭 술병으로 찌를 것 같더라고. 술병을 깨서 나를. 난 저는 선인이잖아. 작정하고 덤비는 놈 어떻게 이겨? 병 들고 깨가지고 찌르려고 덤비는데 그 스쳐가도 저 중상이지. 그 깨진 병 휘두르다가 목이라도 긁혀봐요. 동막 딱 찢어지면 죽는 거지. 그때는 주량량이 최고다. 왜? 돈 숫값도 안 내고 일석이조다. 이제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거 영상 보고 또 요 사람 구독할까 말까. 저 술꾼이야. 술값도 안 내고 주량량 치는 저런 놈은 구독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그만 끝내야 되겠네요. 너무 또 주접 떨면 그 보시는 분들이 뭐가 죄가 있어. 그냥 이제 좀 그만해 속으로. 또 끝까지 봐주시고 그런 분이 있어 한 분이. 근데 그분한테도 미안하지. 이제 1시간 넘어서 좀 그만해야지. 그분들이 볼일을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영상은 틀어놓고 볼일을 보면서 들으셔. 차 운전을 하면서 든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드시다가 아니면 밥 먹으면서 그냥 한쪽 귀로만 쳐다볼 필요 없어. 이 얼굴부터 쳐다봐. 그냥 귀로만 들어요. 영상 안 보고 귀로 들으면 더 은혜스러워요. 내가 이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 그렇다니까.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바로 항상 아버지라고만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고 기도해서 저도 이때까지 아버지라고만 불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은 아버지의 더 존칭인데 더 높이는 존경을 포하는 말이 아버님인데 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님이라고 높여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아버님을 아버지라고만 꼭 불러야 되는지. 전 그래서 이제부터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빼도 그냥 아버님 하면 그냥 하나님인 줄 아시죠?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흉입니까? 내 아버지를 더 높여서 아버님이라고 부르겠는데 더군다나 가장 귀하시고 존귀하신 지엄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리고 하나님 요즘 추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님자를 빼고 예수 목사들도 예수 하고 자꾸 깐족거리는 놈들이 더럽게 많더라고요. 주둥아리를 확 그냥 꼬매버리고 싶어. 바늘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 그 님자 좀 붙이지. 지는 목사님에서 님자 하나 빼고 목사 김 목사 해만 너 죽을래. 눈을 동그랗게 뜨는 놈이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그냥 님자 마누라라도 사모님 님자 빼면 큰일 나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제일 존엄자라고 가장 귀한 존귀한 이름이 예수님이 이름이라 그랬는데 님자를 빼는 놈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조선시대에 예수님이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지저스를 영어 성경을 갖다가 지저스니까 그냥 예수라고.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님자 하나 좀 넣지. 그 성경을 개혁판을 내야 되는데 개정판을 하나님 안 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면 그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하시는 분들 성경책 좀 제발 예수에다 님자 좀 붙여. 니들은 뭐 사장님 부장님 별든 저도 광대인데 아이디가 닉네임이 누가 나에게 광대님에서 님자 펴고 광대야 이래봐. 그 님자 좀 붙여요. 나도 님자 다 붙이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개념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 꼭 예수님하고 아버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제 좀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좀 그러자. 아버님 한 번도 님자를 안 붙여. 아버지래 그냥 아버지. 나중에 뭐 아빠라고도 할 것 같아. 나중에 아비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몰라. 하나님 아비는 이제 이렇게 아유 요즘은 또 하나님 어머니도 나왔어요. 또 이단들 하나님 이게 아니지. 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극에 달아서 존경심이 극에 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명보다도 높이 여길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광야 사막길 40년과 400년 노예 생활을 거쳐서 이제 천국의 코앞까지 문전까지 다다른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직전에 있는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치러야 될 저 영적 악령 마귀 사탄과의 루시퍼의 영과의 저 영들과의 영적 전쟁과 그 영에 속한 무리들과의 인간 실제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저 악한 인간들의 육적 전쟁을 도모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길은 오직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이나 아버님의 능력의 팔에 능력의 손에 능력의 손아귀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의 팔에 권능의 파워풀한 손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구멍난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맡깁니다. 그 사랑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채널로 불러 모으신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저에게 베푸신 사랑의 몇 갑절로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사 그들이 제가 누리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받아 누리고 더 큰 가정을 이루고 더 큰 믿음의 자녀를 낳고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채널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야가라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